사랑하고 사랑한다면 이것이 첫 번째, 전체 이 사랑이라는 것이 목적이 뭐고 이유가 뭐고 그 범위는 어디까지고 이런 것들을 첫 번째로 나누었습니다. 이제 13장 7절 이 말씀으로 네 가지 사랑을 정리를 하려고 하는데요. 이 고린도전서 13장에는 전체 한 15가지 특징의 사랑이 나옵니다. 물론 더 세분화해서 할 수도 있겠지만 그 중에서 12번째 모든 것을 참는 사랑, 바로 이것을 오늘 나누고자 합니다. 한번 따라 할까요? 참음의 사랑은 관계를 포기하지 않는 사랑입니다. 관계를 포기하지 않는 사랑입니다. 다시 한번, 참음의 사랑은 뭐를 포기하지 않는다고요? 관계. 관계를 포기하지 않는 사랑이에요. 여러분, 사랑은 왜 참는 것에서 시작될까? 사람들은 사랑하면 감정을 떠올리잖아요. 설레임, 기쁨, 따뜻함.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감정으로 말하지 않고 가장 첫 번째 사랑은 그 특징을 이야기하면서 인내, 오래 참음이라고 규정하고 있어요. 오래 참. 왜 그런가? 여러분, 가정이든 공동체든 무너지는 첫 지점은 사랑이 식어서가 아니에요. 뭐 하지 못해서? 참지 못해서 일어나는 거죠. 사랑합니다. 관심이 있습니다. 열정이 있습니다. 뜨거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뭐를 못해서? 참지 못해서 가정과 공동체가 무너진다는 겁니다. 한번 주위에 가정의 위기와 또 여러 상황에서의 어려움을 겪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하나같이 하는 이야기는 나 사랑하지 않을 거야. 이제 진짜 사랑하지 않을 거야 하는데 그 사랑의 안으로 한 번만 더 들어가 보면 내가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어. 견딜 수가 없어. 이렇게는 못 살지.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어요. 여러분, 참음은 우리의 행동 이전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언가를 행동하기 전에 우리에게는 인내라고 하는 이 참음,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데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이 소중한 우리의 관계를 지키는 힘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 참음이라는 것의 원어적인 의미를 좀 살펴보면서 의미들을 좀 더 깊이 생각해 보고자 하는데요. 스테게이라고 하는 이 단어, 이것은요, 지붕을 씌우다, 덮다, 비를 막아주다, 커버한다, 이런 뜻으로 쓰이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참는다고 했을 때 상대의 허물과 연약함을 노출시키지 않고 그의 사람됨의 존엄을 지켜주는 보호, 바로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 참음이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말하고 있는 이 사랑은 아가페 사랑입니다. 친구 간의 우정의 사랑, 남녀 간의 뜨거운 그런 에로스적인 사랑, 이걸 말하는 게 아니고 사도 바울이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은 바로 이 아가페 사랑,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드러난 그 사랑의 의미가 뭐냐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참는다라고 하는 이 사랑은 그냥 참고 견디는 소극적인 인내가 아니에요. 내가 이빨 꽉 깨물고 내가 견디고 버티고 이 차원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적극적으로 보호하는 의미, 다시 말하면 상대를 위해서 위험과 수치를 내가 막아서는 행동을 참음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무엇보다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고 했을 때 이 참음의 사랑은 앞서도 이야기 드린 것처럼 관계를 끝내지 않으려고 하는 의지적인 선택이에요. 내 감정은 그렇게 안 돼요. 내 스타일은 그렇게 안 돼요. 그런데 우리가 사랑해야 될 이유가 뭐죠? 하나님으로부터 이 사랑을 받았기에 그 사랑이 근거되어져서 그 사랑으로 사랑하려고 한다면 우리는 이 참음의 사랑을 선택해야 하는데 관계를 끝내지 않으려는 의지적인 선택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문제 알죠? 문제? 잘못됐다는 거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문제가 관계 전체를 파괴하지 않도록 덮어주는 사랑의 선택이 참음의 사랑인 거예요.
알 듯 모를 듯 그런 표정들이신 것 같아요. 참음의 사랑은 상대방의 실수를 모른 척하거나 문제를 무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두세 사람이 함께 가서 잘못된 것을 이야기하는 것도 또 공동체를 위하여 공동체의 위해를 가하는 사람을 내어 쫓는 것도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참음의 사랑의 핵심은 문제를 알면서도 그것이 관계 전체를 정의하지 않도록, 그러니까 그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그 문제를 가지고 나하고 너하고의 관계를 정의하고 우리 공동체 안에서의 너의 위치를 정의해내는 상황이 된다면 여러분, 이것은 참음의 사랑이 아닌 거죠. 부모가 자녀의 실수를 알지만 그 아이의 전체 인격을 그 실수로 판단하지 않는 거잖아요. 우리나라는 이게 참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한 번 찍히면 영원히 찍히는 거예요. 제가 아이들 교육하고 이렇게 아이들 생애 설계를 함께 탐구하는 캠프들을 진행할 때 제가 살펴본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이들이 거짓말을 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아이들이 거짓말했을 때 여러분은 그 아이에게, 자녀에게 뭐라고 말하죠? 야단칠 때, 권면할 때, 잔소리할 때 너 거짓말했지. 우리가 이렇게 말할 때가 종종 있어요. 어떻게 말해야 될까? 저도 제 아이들을 키우면서 그런 상황들에 직면했던 순간이 있습니다. 여러 서적들과 여러 자료들을 뒤져보는데 영국에서 아이들에게 명백하게 거짓말을 했는데 거짓말을 했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네가 정직하지 못했구나. 거짓말을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순간 그것은 낙인을 찍는 것과 같은 효과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의 자존감을 키우기 위해서 말 한마디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지는 것처럼 우리는 참음의 사랑이라는 것은 그 관계를 깨트리지 않기 위해서, 그 실수가 그 모든 것을 무너뜨리지 않기 위해서 지켜가려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우리가 해야 될 의지적인 선택인 거죠. 성경에서 이야기는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노아가 술에 취해서 벌거벗은 채로 누워있는 상황입니다. 아들 셋이 있는데 함이 먼저 그걸 보고 형들에게 가서 이야기합니다. 사실을 말했죠.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뭐는 없었다고요? 사랑이 없는 거예요. 사실을 말함으로써 아버지의 수치를 그대로 드러내고 존엄을 무너뜨렸어요. 아버지의 권위를 박살낸 거예요. 그에 반해서 셈과 야벳은 진실보다 뭐를 선택했다고요? 존엄을 선택한 거예요. 아버지가 지금 벗은 채로 있는 이 심각한 문제, 그건 문제예요. 그런데 벗었다는 걸 사람들에게 알리는 게 중요합니까? 아니면 벗은 것을 감싸고 아버지의 수치스러움을 감싸 안아서 그렇게 되어지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한 겁니까? 두 아들은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않기 위해서 뒤로 들어가서 그 아버지의 수치를 덮어줍니다. 문제를 해결한 거죠. 그리고 뭐를 지켰어요? 아버지의 존엄도 아버지의 권위도 지킨 것입니다. 여러분, 진실이 항상 사랑은 아닙니다. 물론 우리는 어느 순간 진실을 말해야 될 때도 옵니다. 그러나 진실을 어떻게 다루느냐가 사랑을 결정하는 거예요. 맞는 말인데 참 상처가 될 때가 있는 거죠. 그래서 참음의 사랑은 문제를 없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가 우리의 관계를 파괴하지 않도록 덮어주는 것, 미워하지 않는 것, 다툼을 일으키지 않는 것, 그래서 모든 허물을 뭐하는 것? 가리는 것.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참음의 사랑의 모습이에요. 알다시피 셈과 야벳은 하나님의 복을 받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명확합니다. 적어도 우리가 이 참음의 사랑을 할 때에 우리에게 무엇이 핵심인지를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사랑이라는 책을 쓴 지금은 절판이 됐어요. 루이스 스미디스라고 하는 이 교수가 쓴 책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랑은 상대를 고쳐놓은 다음에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고쳐지지 않은 상태에서도 책임을 내려놓지 않는 용기입니다. 정말 기가 막힌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참음의 사랑의 세 가지 핵심을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 한번 따라합시다. 변화보다 관계를 우선합니다. 적어도 변하지 않아도, 야, 그 인간 정말 안 변한다. 그 사람 정말 안 달라진다. 해도 너무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관계를 끝내지 않겠다라고 의지적으로 결단하는. 감정은 안 돼. 감정은 이미 상처받았고요. 아프고요. 힘들고요. 내가 어디까지 해야 되는 거지? 정말 자괴감이 느껴지고요. 무너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 사람이 변하면 나도 사랑할 수 있어. 그가 먼저 사과하면 내가 용서할게. 그녀가 달라지면 다시 시작할 수 있지. 그런데 여러분, 참음의 사랑은 반대로 말합니다. 변하지 않아도 관계를 끝내지 않겠다. 사과받지 못해도 원망하지 않겠다. 달라지지 않아도 함께하겠다. 여러분, 우리는 로마서 2장 4절의 말씀을 좀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다 보이실 텐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로마서 2장 4절 시작.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그렇습니다. 왜 이렇게 하냐고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방식이에요. 네가 변하면 내가 너 사랑해 줄게. 네가 잘못을 깨닫고 나한테 용서를 구하면 내가 너 사랑해 줄게. 네가 달라지면 너하고 나의 관계가 달라질 수 있어.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 2장 4절에서 이 부분을 너무나도 명확하게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의 길이 참으심, 하나님의 그 풍성하심, 하나님의 용납하심, 하나님의 인자하심, 그 모든 것들이 우리가 언제까지 하나님 앞에 죄인인 것을 깨닫고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사랑이 먼저 지속되었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참음의 사랑의 핵심 두 번째는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본받습니다. 우리의 죄에도 불구하고 회개하기까지 기다려주신 하나님의 방식. 하나님은 우리가 완벽해질 때까지 기다리신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죄인으로 하나님과 원수되었을 때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을 조롱하고 하나님을 업신여길 때에 그 십자가를 부끄러워할 때에 바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사실이죠. 베드로 사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래 참으셨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뭐하기에 이르기까지? 회개하기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보니 내가 더할 나위 없는 죄인인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눈물로 통곡하는 그날이 오기까지 하나님이 참고 또 기다리셨다는 사실을 성경은 곳곳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반복되는 실수를 보시면서도, 우리의 변명과 고집을 듣고 보시면서도, 우리의 배신과 불순종을 하나님이 친히 경험하시면서도 우리를 잊지 않으시고 포기치 않으시고 끝까지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러기에 나도 이 오래 참음의 사랑을 본받고자 하는 거예요. 세 번째로요, 같이 합시다. 상처를 기록하지 않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5절의 말씀에 보면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다. 사랑은. 여러분, 이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은 회계 용어입니다. 계산하는 용어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내가 누구한테 빚을 받을 게 있는데 그걸 장부에 기록하지 않는다는 의미예요.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은. 다시 말하면 마음속에 담아두고 안갚음을 위해서 계산하거나 기억하지 않는다는 의미예요. 우리는 과거의 상처를 끄집어낼 때가 많죠. 그걸 무기로 사용할 때가 많아요. 당신은 저번에도 그랬잖아. 주로 우리 여성 동지들이 남편한테 한 소리 할 때 당신은 그때도 그랬다고. 여러분, 남자들한테는 절대 그런 이야기 하면 안 됩니다. 왜? 그때가 언제인지 모릅니다. 말해봤자 모릅니다. 적어도 여러분, 실수했던 그 목록을 내 마음에 작성하지 않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죠. 마음과 기억 장부에 기록하지 않는 것이 참된 사랑이고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고요? 참된 사랑은 매일 새롭게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 일이 있었어? 표정들이 어려운데요? 이런 표정으로 느껴져요. 맞아요. 내가 용서한 것을 다시 기억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약에 우리가 용서받은 걸 기억하고 있다면 여러분, 살아남을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너 그때도 그랬지. 5년 전에도 10년 전에도 20년 전에도 너는 그랬어. 생각만 해도 여러분 끔찍하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그 용서하는 순간 잊어버리시는 거예요. 나는 기억해가지고 하나님 내가 또 죄를 지었습니다 하는데 하나님은 무슨 말이고 언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무도 아멘을 안 하시네. 저 혼자만 아멘인가 봐요. 여러분, 하나님은 기억지 않으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뻔뻔스럽지만 죄스럽지만 안타깝지만 그래도 주님 앞에 나아가서 또 내가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죄를 지었는지 고백할 수 있는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참음의 사랑은 관계의 역사를 다시 쓰는 거예요. 이 오래 참음은 기분 좋은 일을 오래 참는 것이 아니라 상처되고 아프고 고통스러운 일을 오래 참는 거예요. 사랑은 동사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번 이 시리즈 설교를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좀 더 실천적인 이야기를 하면 좋겠다 생각되어서 정리했습니다. 첫 번째 한번 같이 합시다. 말하기 전에 멈추기. 스티븐 코비라는 사람이 성공한 사람들 7가지 습관에서도 자기 주도적인 삶을 위해서 제안한 것이 STC라고 하는 겁니다. 스탑, 멈추는 거예요. 무슨 말을 하거나 행동할 때 즉흥적으로 그냥 기분 따라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멈추는 거예요. 그리고 생각하는 거예요. 스티븐 코비는 윈윈을 생각하라고 이야기하는 건데 우리는 뭘 생각해야 돼요? 이게 사랑인가? 내가 지금 말하려고 하는 것이, 내가 행동하려고 하는 것이 진정으로 하나님이 내게 보여주신 그 사랑으로 내가 말하고 행동하려고 하는가 생각하고 그 다음 추즈하는 거예요. 선택하는 거예요. 내 말, 내 행동, 내 언어, 내 단어. 여러분, 그러므로 상대의 실수를 발견했을 때 즉시로 지적하지 않는 것. 화가 났을 때 24시간을 기다리는 것. 또한 비난하고 싶을 때 먼저 기도하는 것. 자, 이것이 실천적인 참음의 사랑의 시작이라면 두 번째 한번 같이 합시다. 상대의 의도를 선하게 해석하기. 여러분, 가정에 나누어 드린 그 포스터에도 이 부분이 잘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아, 저 사람 말하는 거 봐. 저 사람 행동하는 거 봐. 나를 힘들게 하려고 해. 당신 그렇게 나를 괴롭히려고 하는 거야?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선하게 해석하는 습관을 길러야 돼. 저 사람이 저렇게 말하고 저렇게 행동하는 데에는 내가 다 모르는 힘든 상황이 있었을 거야. 어떤 아이가 교회 학교 와가지고 다른 친구를 막 밀치는 거예요. 그럼 선생님 뭐라고 하겠죠? 야, 너 왜 그래? 왜 친구를 괴롭혀? 근데 그 행동 이전에 그 아이의 감정을 알아줘야 되는데 그 아이는 엄마하고 떨어지기 싫었는데 엄마하고 떨어지고 지금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감정이 어때요? 굉장히 불안한 상황인 거예요. 그 불안한 감정이 그런 행동으로 드러난 거죠. 여러분, 감정과 행동을 분리시켜서 감정은 인정해주고 행동은 수정해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걸 다 버무려가지고 내 생각과 내 경험으로 내 지식으로 규정해버리는 거예요. 이게 인지 오류에서도 드러나는 부분이거든요. 일반화 시켜버리는 거예요. 흑백 논리에 가둬져 버리는 거예요. 이거 아니면 저거다. 이렇게 되는 거 보니 너는 이렇다.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에요. 참음의 사랑이라는 것은 상대의 의도를 뭐하게? 상대의 의도를 선하게 해석하는 거. 명백하죠. 저 사람이 지금 문제가 있는 게 명백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에는 가능한 선하게 해석하려고 하는 그런 의지적인 선택을 하는 것이 참음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 문제보다 사람을 먼저 보는 거예요. 실수가 그 사람의 전부가 아님을 우리가 기억하는 거예요. 누구나 실수있죠. 누구나 여러 번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실수가 그 사람이다. 우리는 이렇게 일반화시키지 않는 거예요. 약점이 그 사람을 정의하지 않게 하고 무엇보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어떻게 보시는지를 계속해서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 사람을 어떻게 보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그 사람을 위해 죽기까지 할 만큼 하나님에게는 그 사람이, 그 문제투성이, 그 인간이 정말 내가 사랑하기에는 너무나 버거운 그 인간이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라는 사실을 생각하고 바라보는 것. 이것이 참음의 사랑에 필요한 거죠. 뿐만 아니라 여러분, 기도로 구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랑 우리가 어떻게 우리 생각으로 할 수 있겠어요? 우리 힘으로요? 안 됩니다. 목사인 저도 어렵습니다. 목사라고 자동적으로 그렇게 사랑할 수 있는 것 아닌 거죠. 저도 이 말씀 앞에 몸부림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은, 이 오래 참음은 성령의 열매예요. 그 말은 뭐예요? 이 사랑은, 참음의 사랑은 하나님의 능력으로만이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사랑인 거예요. 흉내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조금은 참을 수 있겠죠. 조금은 견딜 수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에게는 기도로 그 관계를 지켜내려고 하는 의지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서로의 비밀을 지켜주는 것도 필요하고요. 무엇보다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24시간을 넘기는 내 나름의 감정과 행동을 분리시켜서 그 사람의 감정은 인정해 주되 그 행동에 대해서 내가 진정한 사랑으로 말해줄 수 있는 그 시간을 갖는 것. 무엇보다 지나온 관계의 역사를 기억하는 겁니다. 실수했죠. 잘못했죠. 그런데 그 전날에 우리가 함께 했던 그 날들을 기억하시면서 또 견뎌가는 거예요. 나만의 실천 항목들을 만드는 것도 필요하겠고요. 여러분, 구체적인 적용에 대해서 가정에서 배우자와 자녀의 약점을 덮어주는 것, 교회에서 형제 자매의 실수를 마음의 장부에 기록하지 않는 것, 직장에서 동료의 부족함을 드러내지 않고 도와주는 것, 그리고 일상에서 화가 났을 때 24시간 기다려주는 것. 이와 같은 것들이 우리 참음의 사랑에 있어서 중요한 실천적인 적용점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결론입니다. 참지 못하면 사랑은 어떻게 된다고요? 오래가지 못합니다. 모든 것을 참는 사랑의 공동체를 위하여 한번 따라합시다. 참음은 참음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만함입니다. 충만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공동체를 꿈꾸는 거예요. 세상에 누가 참아줄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생명으로 가득 찬 공동체,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만한 공동체, 바로 그 생명과 능력이 충만한 그 하나님의 교회가 모나고 찢기어지고 상처투성이에 누구도 받아들이지 않는 그런 사람을 받아들일 수 있는 데까지 나아가는 거죠. 교회는 참음으로 유지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앞서도 우리가 본 말씀처럼 참음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고요. 우리도 서로를 참아내야 합니다. 못 참으면 끝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한번 따라합시다. 교회는 서로를 참아낸 사람들이 남는 곳입니다. 못 참으면 떠나는 거예요. 못 참으면 단절하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에 어디 완벽한 교회가 있겠어요? 어디 내 마음에 쏙 드는 교회가 있겠어요? 그런 교회는 없습니다. 그런 교회는 없어요. 요셉은 고백합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뭐로 바꾸셨다? 선으로 바꾸셨다. 이 믿음 가지고 하나님은 언제나 선하시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위해 일하고 계신다. 나를 용납하신 그 사랑 때문에 나도 참고 사랑하리라. 디트리 보네퍼가 성도의 공동생활이라는 참 좋은 책에서 그렇게 고백합니다. 진정한 사랑은 언제? 감정이 식을 때 시작된다. 사랑은 분명히 감정으로 시작합니다. 그런데 의지로 완성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사랑의 이 세 가지 요소 말씀드렸죠. 열정, 책임, 동행. 바로 그 변화의 모습이 오늘 이 이야기를 설명하는 단어일 것입니다. 이 말씀들을 정리하면서 제가 한번 좋은 식구도 인용하면서 말씀을 종합적으로 정리해 봅니다. 제가 참는다는 것은 하면 여러분 내용 읽어주시면 좋겠어요. 참는다는 것은 견디는 것이 아니라 지켜내는 것이다. 참는다는 것은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세워가는 것이다. 참는다는 것은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사랑하기로 선택하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참음의 사랑,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이 사랑이 우리 안에도 풍성하기를 여러분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반주해 주시고요.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내 안에 덮어주는 사랑이 있기를 원합니다.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가정과 일터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이 공동체 안에 더욱더 연합하는 일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